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셨습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세상은 온통 경쟁과 갈등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분노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지하철에서 새치기하는 사람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마트에서 줄을 서는데 앞 사람이 너무 느려서 속이 터질 것 같고 집에서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배우자와는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됩니다. 이런 일상의 분노와 스트레스, 법우님들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화가 잘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이 나고 혈압이 오르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우리의 고통을 정확히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분노와 스트레스를 다루는 부처님의 지혜 4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제대로 익히시면 법우님들도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작은 일에 화내며 하루를 망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길,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어제 한 법우님이 법당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날까요? 남편이 조금만 늦게 와도 화가 나고 자식이 전화를 안 받아도 화가 나고 심지어 TV에 나오는 정치인들 보면서도 혼자 화를 내고 있어요. 이런 경험 법우님들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를 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화를 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몸만 상하고 내 마음만 괴롭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나빠집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치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만 타게 된다. 정말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화는 상대방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리 몸 전체가 긴장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몇 시간, 심지어 며칠까지 지속됩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내는 자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를 내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화가 날 때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신호가 나타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이런 신호들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이것은 내 마음에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분노의 강도가 훨씬 약해집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화날 때가 있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화에 휘둘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10가지 세어보는 방법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부처님의 이름을 10번 불러보는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흡을 고르면 마음이 점차 안정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법우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옆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너무 불친절하게 굴어서 기분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것도 귀찮다는 식으로 대답하고 얼굴도 찡그리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밤새 간병을 하고 아침에 바로 장사를 나온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화가 났던 마음이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심의 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화를 낼 수 없게 됩니다. 대방광불화 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중생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번뇌와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지하철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도, 마트에서 느리게 계산하는 사람도,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나와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중생이고 나와 똑같이 행복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들만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원효 대사가 길을 가다가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 농부가 원효 대사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며 스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항의하자 원효 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농부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아마 어제 다른 스님에게 나쁜 일을 당했거나 집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마음이 괴로울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상대방의 행동만 보지 말고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하고 고통받기 싫어한다. 저 사람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지 않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화를 내고 원한을 품는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만 고통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대부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과거나 미래 때문에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래. 앞으로도 계속 이럴 텐데. 지난번에도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걱정 때문에 현재의 화를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즉 4가지 마음챙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심념처, 즉 마음을 관찰하는 마음챙김입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었을 때는 탐욕으로 물든 줄 알고 마음이 성냄으로 물들었을 때는 성냄으로 물든 줄 안다. 이렇게 현재 순간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화가 날 때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자연스럽게 관찰하면서 마음이 점차 안정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화가 난 상황을 떠올리되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마치 영화를 보듯이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빨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현재의 감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 30분씩 마음 챙김 명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니 이제는 일상 중에도 자연스럽게 마음 챙김이 됩니다. 누군가 짜증나게 굴어도 아,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종의 6조 해능 대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뇌 즉 보리라. 번뇌와 깨달음은 별개가 아니다. 화나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무조건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구체적인 마음 챙김 연습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stop, 기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S는 stop, 일단 멈추세요. T는 take a breath, 깊게 숨을 쉬세요. O는 observe, 현재 상황을 관찰하세요. P는 proceed mindfully, 마음 챙김을 하며 행동하세요. 이 방법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봤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다툴 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말다툼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분노 관리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이론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흡법입니다. 아나파나사티, 즉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부처님께서 직접 실천하셨던 수행법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빨리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4회, 7회, 8호흡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숨을 참고 8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3회, 4회 반복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화가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는 염불수행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반복해서 염불하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화가 날 때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 내어 염불을 하면 산란한 마음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분노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정토종의 선도함 스님께서는 평생 염불 수행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시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비 명상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매우 실용적입니다. 화가 나는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원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화가 사라지고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화내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25% 높고 스트레스가 23% 적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 활동입니다. 화가 날 때는 몸 안에 스트레스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이것을 건전한 방법으로 발산해야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계단 오르기를 하거나 간단한 체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108배는 불교도에게 매우 좋은 수행법입니다. 화가 날 때 108배를 하면
몸의 에너지도 발산되고 마음도 정화됩니다. 절을 하면서 부처님께 참회하고 원력을 세우는 것이지요. 6번째는 지혜로운 말하기입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종종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을 하기 전에 3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그 말이 사실인가? 둘째, 그 말이 도움이 되는가? 셋째, 그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말만 하면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관계가 악화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의 실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용서가 어려우시다면 일단 용서하겠다는 의지부터 세워보십시오. 나는 언젠가는 이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상으로 분노와 스트레스를 다루는 부처님의 지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 분노는 뜨거운 숯과 같아서 결국 자신만 해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고통받는 중생임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현재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는 것.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호흡법, 염불, 자비명상, 감사일기, 신체활동, 지혜로운 말하기, 용서의 실천이었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법우님들도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연습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우님들께도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분노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바라랍니다. 모든 법우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